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주의 사랑 비칠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 그가 이름이 없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 내게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게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 내게 큰. 우리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엔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 내게 큰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 내게 큰. 우리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 내게 그 사주의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 우리의 마음속에 오십니다.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리. 아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주 삼고 아멘.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좀 더 빨리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냉랭한 날이 간 곳 없고
약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목소리로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등이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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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능히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존귀와 능력과 권세와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선포해 주실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에 능히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를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조용히 묵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존전으로 나와 주님 앞에 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험난하고 변동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들이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허영심과 헛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는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나와 미샤엘 아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나와 미사엘과 아샤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신앙 지키기 능력으로 돌아오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 지키기 능력으로 돌아오다. 우리가 오늘 새벽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대예언서, 소예언서 중에서도 이것은 가장 짧은 예언서에 속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과 비교해 보았을 때 묵시문학 중에 하나인 요한계시록과 같은 계시형의 묵시문학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예언서여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들을 바라보고 또 이 말씀이 비춰졌던 바벨론 포로기의 70년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족속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의 희망들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변화 많은 세상이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요즘은 10년도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지나고 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변해 있는 게 세상이고 우리가 사는 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변화라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늘 찾아드는데 여러분들은 변화를 맞이할 때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서의 이 모습은요,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변화였습니까? 나라를 잃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고 삶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던 지정학적 위치의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삶의 질이 변하였습니다. 집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의 변화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것을 바로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해 보기 원합니다.
빠르게 변해만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보인 모습, 어제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아침에 나눴던 말씀 5절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음식을 또 마시는 포도주 그 모든 것들을 정하여 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들을 기르게 하였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가졌던 식민 정책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버리게 만들면서 그들 안에서도 인재가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자신의 것들로 개종시키는 거, 바꾸는 거, 그런 가르침의 삶을 3년 동안 부어서 그들을 바로 바벨론 나라의 왕에게 충성된 자로 만들겠다라는 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었던 야망이고 꿈이었습니다. 식민지로서 그들을 아주 낮고 천한 자리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들어있는 지혜자들, 지식자들, 그런 똑똑한 사람들도 등용의 문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그들의 가진 것들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그것들로 그들의 삶을 채우려 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식생활에서부터 그것들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먹는 음식에서부터. 왕이 먹는 음식으로 그들을 먹이겠다. 근데 얼핏 보면 이게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거 먹고 기름진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좋은 대우를 받는 거라 생각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으로 통하여서 나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왜 그가 그러한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받게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 안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그가 배웠던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레위기야 신명기 말씀 속에서 피로 뿌려서 잡은 고기나 그 모든 것들은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고기 음식들은 다 부정한 것이다라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포로로 잡혀왔던 수많은 귀족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왔던 지혜자들이나 귀족들, 그들 안에 이 신앙의 마음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은 자신의 마음의 뜻을 정하며 나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결심한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결심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아무리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왕이 그 풍성한 음식을 나누어주고 포도주를 준다 하여도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고 그 식탁을 거절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왕의 가르침으로 왕의 정예의 사람으로 충성된 자로 개화되어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정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그가 하게 됩니까? 환관장에게 용기를 내어서 자신이 말을 걸고 나아갑니다. 자신이 뜻을 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걸고 그것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서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뜻을 정하면 쉽습니까? 저는 예전에 수련회를 갔다 오면 작심삼일,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결심한 거 딱 3일 정도 가고 조금 더 은혜 받으면 한 일주일 가더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금방 쉽게 식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사그라드는 그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을 정해서 그가 왕으로부터 얻었던 기회, 그 안에서도 자신의 뜻,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결심하며 나아간다는 것.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중심의 삶, 그 말씀의 삶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었기에 그는 이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잘 구별하지 못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잘 부정하지 못할까? 물론 말씀이 충만히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앞서서 가치관이, 그들이 생각하는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가치관이 다른 데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관인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합니다. 타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둥글고 둥글게 그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은 절대로 섬길 수 없다라는, 함께 섞일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고 가르쳐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악과는 절대 섞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진리를 안 그는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기는 최고의 가치가 다른 것에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권위에 있고 성공에 있고 조금 더 배우는 배움에 있고 자신이 모으는 부의 풍요함에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신경 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지 못합니다. 우물쭈물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고 교회의 마당을 많이 밟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그 안에 올바르게 적용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립니다. 주저합니다. 망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말리엘 가문에서 가장 뛰어나고 부족함 없이 자랐던 그가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론과 학식과 지식과 그 모든 도덕들을 다 겸비했던 그의 입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 그에게 집중되어진 인생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알기에 그는 자신의 삶의 뜻을 정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 정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 맞춰져 있나요? 오늘 말씀의 뜻을 정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여기에는 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정하다, 어떤 정해진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해진 것은 내가 정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예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단어, 성경의 말씀의 구절이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두었다라는 영어로 쓰여진 푸시라는 단어, 그 단어가 바로 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자리예요. 그들을 그곳에 세워 놓으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그 자리, 인간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결정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자리한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놓아두신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들의 뜻이 정해진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말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다 좋죠.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람들이 낙심할 때 격려하고 위로를 베풀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정해진,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이 정해진 하나님 중심의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외적으로 빛난다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면 아무리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도 그것이 헛된 거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뜻을 바르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자신의 변화된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뜻을 정한 모습으로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삶을 승리로 이끈 믿음의 삶인 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8절 말씀에 환강장에게 구했다라는 말씀이 마지막에 나왔는데요. 환강장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고위에 있는 궁중 대신에게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 포로된 자가 말을 걸어서 무언가를 구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눈치가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담대하게 다니엘은 자신의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환강장에게 말하였습니다. 구하였습니다. 그가 부탁하였어요. 요청하였어요. 무엇을 부탁하였습니까? 오늘 뒤에 말씀에 보면요, 그가 자신이 바로 왕의 식탁을 누리지 않고 자신에게 채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12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왕의 음식을 잘 베풀어서 그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 대신의 임무가 있었죠. 그는 왕이 지혜로운 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3년 동안 교육시키라고 했다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왕의 식탁으로 잘 베풀어서 그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찌게 얼굴이 빛나게, 그래서 정말 왕의 정예병들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잘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에게 소년 다니엘이 외치는 거예요. 이러한 열흘에 채식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베지테리언이 얼마나 좋은데, 야채만 먹고 살면 얼마나 건강한데요. 좀 믿어보시라니까요. 야채 장사도 아닌데 다니엘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요구한 대로 환강정이 들어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담대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담대함이라는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실 거야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저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공동체에서 내가 외면당할 것들이 두렵고,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알면서도, 이게 옳지 않은 게 알면서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너무 싫어서 그냥 넘겨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담대하게 열흘의 시험을 달라라고,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용기 있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사별한 후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그의 두려움들이 아주 확연히 나타나요. 자신이 처음으로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그 수백만 명을 이끌고 나아가는 그 리더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로 그 백성들이 의지하고 따랐던 출애굽을 이뤄냈던 모세가 떠난 후에 자기가 그의 자리를 메꿔야 하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 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잘 들여다보면 1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3번 나와요. 6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7절에도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여 나간 자들은요,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에게 반대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다니엘은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환강장에게 자신이 요구해야 될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요구를 당당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왜죠? 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뜻을 정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3개의 제국을 지났던 사람이에요. 그가 소년이었을 때는 아수르라는 제국을 바라보며 아수르의 멸망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년의 시대를 지나는 이때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그 땅에서 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후에 그가 노년기에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서 그 땅에서 거하였던 3개의 제국을 지나갔던 인생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나는데 그 사람이 누리렸던 3개의 제국 가운데 그는 제국의 것들을 배우고 제국의 것들로 살았던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처음부터 자신이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그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포로로 끌려온 그의 삶 속에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는 기대합니다.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환관장에게 마음을 굳혀서 뜻을 정해서 담대하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은혜가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어요. 다윗이 말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주어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헤세드를 부어주셨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긍휼은 무엇입니까? 동정도 같이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동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게 했어요. 그래서 그 궁중의 대신으로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요동쳤겠죠. 고민하였을 거예요. 왕의 명령을 받았는데도 고민하였습니다. 저 어린 소년이 말하는 것 일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착각도 들게 하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에 그가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아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포로로 잡혀간 자에게 이런 환경의 일들이, 이런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아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규칙이 무너지고 규율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해 주셔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욱더 놀랐어요. 그렇게 해서 그 환강장도 믿음을 다해서 한번 믿어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짧게 말해 때깔이 고와졌다는 거예요. 정말 피부도 좋아지고 역시 채식주의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마 이 환강장도 앞으로 나도 채식주의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더 좋게 보이는 모습으로, 그래서 이들을 왕에게 데려가면 칭찬받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가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 그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뜻을 정하고 담대히 행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 앞으로에 남겨진 70년의 시간을 다니엘이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이에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앞으로 다니엘이 쓰임 받게 되는 그의 모든 그 길의 열림이 바로 그가 27절에서 받게 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취하게 될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던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들의 작은 결심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드렸던 작은 결심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 담대함이, 용기를 내어 가졌던 그 담대함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 지키기, 능력으로 돌아오리입니다. 신앙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고 담대히 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능력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계속 보여주실 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성공을 위한 지혜만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맞추면 네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네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네가 무엇을 갖춰야 하고, 네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네가 어떻게 살아야 돈을 잘 벌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삶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방법을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유명한 학원에 가도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학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함으로 주의 말씀을 구할 때 주의 말씀으로 영의 눈이 깨어지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깨달음의 자리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이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절대적인 신앙인들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실 수도 있죠. 저도 힘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다 보면 골이 아프잖아요. 골이 아파요. 그럴 때마다 힘을 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들도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대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그 말씀의 신앙인 그 한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1장 13절 이후 1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우리의 신앙, 주의 능력, 그분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의 뜻을 하나님 중심으로 정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오고 가는 발걸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한 존재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시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 두려워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변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뒷바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 그 지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담대히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요동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뀌지만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그 마음은 변치 않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사랑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자분들과 부목자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이 세워주신 목자분들과 부목자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신 분들을 세워주셨사오니 23년도에 우리가 귀한 사랑방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주님의 터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우리 사랑방 목자분들을 위해, 사랑방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방에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다하는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지고 만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말씀에 뿌리 내림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주신 사들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계신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돌보며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자 성도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김용우 장로님 회복 중에 육신의 연약함이 낫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암과 투병 중이신 분들, 우리 진정숙 집사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치매와 또 넘어져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억나는 대로 사랑하는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튼 장로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모튼 장로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해처 드레이크 하나님 위필드 장로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곽성자 성도님 하나님, 우리 효진 형제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하지 않게 아프지 않게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박문자 성도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송윤숙 자매 지켜주십시오. 양양금 어머니 지켜주십시오. 오수독 성도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최강우 성도님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최용주 성도님의 회복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그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월요일날 우리 할렐루야 나이시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재밌게 모여서 서로 뜨겁게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고, 또 여러 모습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행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비록 많지 않은 아이들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모여서 즐거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운 말씀에 의한 그런 은혜들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덮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귀한 교사분들 한 분 한 분들 복을 내려 주십시오. 후원해 주시는 장로님들과 모든 교우들 하나님 우리의 이 사명 지키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에 속기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지켜주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아는 지혜가 많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곳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양육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니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나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법대로 살면 편할 것 같고 조금은 기쁠 것 같아도 하나님, 늘 변화하는 세상을 이기는 길은 오직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지켜주십시오. 내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중심의 뜻을 정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용기를 내어 담대할 수 있는 말씀의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이 외롭고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총명, 그 지혜, 하나님, 내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여도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해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